눈물의 빵을 먹는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멋진 말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회자되는 그런 말인데요.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이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괴테의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 어느 글에서 소개한 대목이 아주 흥미로워서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빵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연하자면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 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노인이 하프를 타면서 슬프게 노래한 것은 인생론이 아니라 신앙론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일상적 생활고가 아니라 인간의 원죄에 대한 종교적 담론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제2권 13장을 함께 읽어보면 곧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 자,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가사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모든 죄는 이 세상에서 치러져야 하는 것이니. 자, 그 눈물은 단순한 세속적인 삶의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원죄와 관련된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요 고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 숙명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 숙명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을 흘려본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는 편지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주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죠? 네, 바벨론으로 끌고 간 바로 그 포로들. 그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낯선 타국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야말로 날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으며 지내는 이들이 아닐까요?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우는 이들이 아닐까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더군다나 이 포로들 중에는 한때는 세상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자, 여기 보니까 여고니아 왕, 그리고 왕후, 궁중의 내시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자, 이들이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어요. 여고니아 왕은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다름 이름입니다. 그리고 왕후는 그의 어머니 느후수다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왕과 왕후로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이 지금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궁중의 관료들과 고위 공직자들, 기술자들, 전문직들을 가진 이들이에요. 포로 중에서 이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처지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신세가 되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이 왕들과 고관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무수하게 많은 이들 가운데도 이런 상황과 형편에 놓인 이들은 정말 많습니다. 마치 포로로 잡힌 것 마냥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처지에 놓인 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눈물의 빵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편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편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생명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잘 견디고 거기에서 살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풍성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무 살기 어렵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잘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더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포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더군다나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 희망이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밥맛도 다 사라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다 잃어버리죠. 식음을 전폐하고 살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일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저 그냥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의욕을 상실해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죠. 술로 또 그냥 세월을 허비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려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텃밭을 가꾸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삶이 너무 빡빡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하고,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 아닌가요? 너무 사는 게 빡빡하다고 사람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다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너희들은 번성해라. 잘 살아내라. 자, 언젠가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제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한마디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공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나오면서 오히려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잘 먹고 잘 살 것을 당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제일 먼저 집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텃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냥 그걸 위해서 사는 걸 별로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더 나은 어떤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고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렇게 열심히 대를 이으며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 그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돌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우리가 사는 집을 잘 가꾸고 청소하고 여러분, 이런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포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매일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 여러분 주부들은요, 집에서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하면서 난 이렇게 왜 무가치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곳에서 내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렇게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힘들게 고되게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그냥 쳇바퀴 도는 그런 직장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고 그렇게 이 땅에서 번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거예요. 포로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잘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준비인 거죠. 지금 잘 사는 것이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건강도 돌보고 번성하여서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때를 위해 오늘의 삶을 잘 살고 견디라는 거죠. 잘 견디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사는 성읍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읍은 어디예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적국입니다. 적국의 도시예요. 지금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원수의 나라가 빨리 망해야 우리도 자유를 찾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는 그 적국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의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죠.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에 있어요. 지금 너희가 그곳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자유, 회복의 날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그 성읍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 이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인생의 짐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살아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의 삶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포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배경은 바벨론이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포로의 상황으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들을 사로잡혀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포로의 생활로 잡혀갔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데 이 시기에 꼭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강해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슬픔을 주는 시련 속에서도 계속 기뻐하려면 사도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시련이 닥친 이유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질문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이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저 끙끙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닥쳐온 시련을 참고 견디기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요, 그냥 시련을 참기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능한 한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몇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는 징계의 일환으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까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때로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고 하죠. 특별히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시험하세요. 세 번째는 때로 더 큰 시련에 대비하도록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작은 시련을 통해서 큰 시련을 대비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특별히 그러면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죄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자신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삶 속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이겠죠. 회개하는 것.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발견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저 백성들에게 괜찮다, 조금 있으면 회복될 거야, 이렇게 위로만 하는 것은 때로 그것이 오히려 거짓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혹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고난을 주신 진짜 목적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짜 환상만을 심어 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죠. 백성들이 죄를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가리고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며 거짓된 위로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무작정 머지않아 이 재앙이 다 끝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죠.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 떠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중요한 것을 누락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와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미혹하는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포로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늘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항상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잘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는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모든 일은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70년이었어요.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는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때가 차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이요 신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하는 희망의 때,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을 따를 때 마치 재앙과 같은 이 포로 생활이 사실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계획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살아 있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가짜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평화단체 개척자들의 대표를 지냈던 송강호 박사가 쓴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배워야 한다.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데 있다. 한 번 혹은 몇 번의 패배로 물러나는 미완성의 패배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절망과 좌절도 끝내 거부하고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된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패배하고 신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신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진실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을 아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눈물과 함께 먹는 빵이야말로 끝없는 패배를 한없이 긍정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때를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